다니엘 금식 아침 묵상 제18일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빌레몬서 1장 8절로 19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중에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극히 개인적인 편지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고 개인적인 편지에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후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거기에서 오네시모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네시모를 처음 만난 곳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방문했을 때 골로새 교회가 모이는 집의 주인인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노예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서 달아나는데 골로새를 벗어나 이곳저곳 방황하다가 결국에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로마에서 예전에 만난 적이 있었던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서신을 써 보내게 되는데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도 하죠. 그 옥중서신은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나중에 따로 보내게 되지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함께 묶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 전달하게 합니다.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 이유는 가는 길이 험하고 멀어서 두기고와 함께 동행하는 데 목적을 두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어 화합시키려는 것이 아마도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노예와 주인의 관계였고 이제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죄를 졌기 때문에 죄와 죄를 처벌하는 자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같이 만나게 하면서 죄를 용서하고 서로 다시 받아들여라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를 오네시모를 빌레몬은 형제로 동역자로 받아들이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여러분 어떻게 노예와 주인이 형제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과 원수와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빌레몬도 주님께 빚진 자였고 하지만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듯이 오네시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만의 관계를 보면 원수의 관계요. 둘만의 관계를 보면 예전에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지만 예수 안에서는 둘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17절 1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빌레몬에게 당부하는 것은 오네시모를 바라볼 때 오네시모로 보지 말고 나 사도 바울을 보듯이 하고 그에게 빚이 있으면 내가 대신 그 빚을 갚아주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빚진 자였고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우리는 그 빚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이런 당부를 하죠. 하나님,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이 박레위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해주시고 또 이 사람이 빚이 있다면 그 빚을 제가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았다라는 것을 주님 주님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며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들로 불리던 분 중 한 분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안디옥 교회의 3대 감독으로 오래 섬기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 당하기 전 그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며 권면과 인사를 전하는데 그 편지들이 물론 발굴되었고 그 편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보내진 편지 중에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편지도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감독을 매우 칭찬하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에베소 교회 감독의 이름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이 오네시모였는지 100%는 확신할 수 없지만 오네시모란 이름의 뜻을 보면 도움이 되는 자, 쓸모 있는 자란 뜻으로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흔히 주어진 그런 이름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적 문화로 보면 마당새 정도 여러분 마당새라고 하죠. 그 마당새라는 이름을 보통 사람에게 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노예들에게 주어진 이름이라 아마도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나중에 정말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에베소 교회라는 정말 엄청나게 큰 교회의 감독이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는 간식을 나누며 음식을 나누며 친교하는 정도가 교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교제는 함께 연합할 수 없고 함께 사랑할 수 없고 함께 정말 섞일 수도 없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주님께 빚을 하나님께 지은 빚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